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맺게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피의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를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 2주 정도, 2주나 3주 정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5번째, 우리 신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부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까지 알기를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간절히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했을 때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만큼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 예진대, 미리 아신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재물, 물질적인 재물,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마음이 같지 않으면 그 부부는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신랑과 신부가 한 마음일 때 그 부부는 어려움과 갈등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마음이 맞을 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아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프루트입니다. 프루츠가 아니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루츠 복수가 아니고 프루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때로는 사랑의 열매로, 때로는 기쁨의 열매로,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인내의 열매로, 충성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맺어서는 안 되고 이 9가지를 다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전체가 하나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9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혀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어져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에 근거한 사랑임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in spite of love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었을 그때에, 도리어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은혜에 근거한 사랑이고 in spite of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은혜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부족한 사람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에 근거한 사랑을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적인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하는 조건이 없었을 그때에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나타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5장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살펴봤는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에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맺어야 할 열매는 이 사랑의 열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는 유명한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 없이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실이 달려있지 않는 바늘로 바느질하는 것 같다. 실이 달려있지 않는 바늘로 아무리 천을 꾸며봤자 옷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멍만 생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임을 교훈해 줍니다. 둘째는 희락, 기쁨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희락도 인간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달되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기쁨은 외부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쁨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소스이고 또 하나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마소스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서 기쁘다, 출세하고 성공해서 기쁘다, 술을 먹어서 기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소스의 기쁨은 조건적이고 환경에 좌우되는 외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때는 마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카라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카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입니다. 샘에서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환경에 관계없이 솟아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주어지면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은 환난이 시리즈로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환경에 관계없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는 우울증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울증에 걸릴 수 없습니다. 신자가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잠시 우울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잠시 우울할 수는 있지만, 신자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피스고 평안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평안도 우리 인간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잠깐입니다. 환경에 좌우됩니다. 사라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이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이 주어지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평안이 넘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 대부분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내가 부어져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내가, 예수님의 인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인내의 열매를 맺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게 될 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더라도 그렇게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이 자비도 인간의 자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야고보서 5장 11절.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비의 열매도 그 하나님의 자비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자비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끝까지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플로잉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섯째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양선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굿니스입니다. 착함, 선한 행위, 구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착함이나 선한 행위나 구제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함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선의 열매는 자비의 열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자비는 그 마음인 반면에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비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양선입니다. 따라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구제를 포함해서 이웃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선행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행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보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은 이런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동기가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저에게 부담 주시는 것은 이 열매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볼 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묵상도 많이 하는데 마음에 뿌리 깊은 시기와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악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원리라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같은 것이 모입니다. 마음이 착하지 않고 악하고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마음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그런 사람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가장 강하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마음이 선하고 그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수의 충성이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너무나 가져야 될, 너무나 갖춰야 될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는 이것에 대해서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나갑니다. 8번째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면 그냥 부드러운 성품,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 그래서 본래 온유라는 말의 헬라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야생마가 주인의 가장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에도 순종하도록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말이 온유입니다. 야생마가 힘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힘은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 사용했는데 주인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온유의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힘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온유의 열매입니다. 9째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제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자랑을 거부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 이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제의 열매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인생은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구약의 삼손이 왜 적에게 사로잡혀서 눈알이 뽑히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절제의 열매를 맺고 맺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을 포도주.
예, 제가 아까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뒷부분에 내 기름의 향기는 이거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고 예수님이 술람 여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향기를 나타나는 그런 신자가 될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지라도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개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전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갈망하고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과 순종할 때 오직 그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나 로마서 8장 12에서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신자들을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로 단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사실 성령님은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에스더서에 이제 보면은 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비가 이제 교만해서 와스디를 피하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12달 동안 1년 동안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헤게라고 하는 관리의 그 지도하에 1년 동안 신부로 준비했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우리의 신랑 되신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예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헤게의 지도 밑에서 1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왕의 신부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헤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결국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그것이 신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24시간 성령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묻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생활 가운데 맺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과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